오늘 아침에 오는데 무궁화가 피어있는 그 길을 이렇게 지나올 때에 광복절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주일이면서도 광복절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잠깐 졸았을 때 아주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위안 삼았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127편은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해방 직전에, 해방이 딱 되고 8월 15일 됐을 때 그 이후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면 일제강점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세워질 이 나라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가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쓰면서 어떤 고백으로 한 거예요? 이 민족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래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고, 그 아이들이 상급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결국 어떨 거라고요? 어떤 것과 맞서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어떤 의미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이거는요, 새로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았거든요. 일본하고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처음부터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종전이 되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는데요, 미국이 일본과 싸운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국이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1941년에 사실은 독일에 의해서 영국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까지도 미국은 영국을 돕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에 참여할 이유를 미국이 몰랐거든요. 저 멀리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아요. 굳이 독일과 싸우지 않아도 돼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우방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미국의 모든 생필품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이 한번 따져봤대요. 자기 집안에 있는 생필품이 어디에로부터 생산되어지는 것을 찾아보니까 70%가 중국제였다라는 거죠. 소소한 것들, 모든 것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생필품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공생관계에 있었던,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방시켰던 나라이고, 그 미국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나라였고, 굉장히 우방으로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으로 폭격하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미국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속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침략의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았을 정도로. 그런데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게 되고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그런 해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때 해방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영화 암살에서 그 마지막에 그 일본 경찰의 우두머리로 있었던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에 나중에 그 재판 받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독립이, 해방이 이루어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갑작스럽게 독립이, 해방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딱 되는 순간에요, 제가 연구했던 그 함태영 목사님이 그 경기도 광주에, 지금은 성남인데요, 그 둔전교회, 아주 조그만 농촌교회에 신부하고 계셨는데, 그 라디오 방송이 끝나요. 히로히토 그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그 라디오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모두 꺼내서 모자란 태극기를 더 만들고 성도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아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승만이 독재의 마음을,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국부로서 독재의 마음을 품었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건 1952년이에요. 1952년에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휴전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기회냐면 북진 통일이에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북진에서 통일을 이루면 이제 완벽한 독립국가로, 통일국가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952년 제가 신문들을 쭉 찾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게 나와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는 거죠. 조금 덜 믿으셨어도 되는데, 너무 확고하게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이 나라가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이승만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까지 남냐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는요 그냥 무조건 미국이 도와줬으니까 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싫으니까 무조건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만 올바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뭐라고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누구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해방 직후부터 공산주의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이미 1920년대 때부터 공산주의하고 싸웠습니다. 1920년대에 공산주의자들이요 반기독교 운동을 선포하고,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국주의자고 자본가고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보고, 그 친일 부역자고 그 다음에 친미주의자고, 그래서 기독교를 몰아내지 않으면 이 땅에 올바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을 정확하게는 1925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냐면, 만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습격하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얼려서 죽이고 박피를 하죠. 아시죠? 박피가 뭔지?
살가죽을 벗겨서 얼려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신문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했다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가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실체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거죠? 인간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물질적인 평등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평등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면 개인에게 맡기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국가가 권력을 통해 가지고 뺏어서 주면 물질적인 평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뭐가 빠져버렸어요? 자유가 빠져버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유는 누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여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유란 말이에요. 이 자유가 상실되어진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국가예요. 기독교의 국가관,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예요. 저는 이 국가를 신부적 국가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매일마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져 있는 그 가치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국가, 그 국가가 바로 신부적 국가거든요. 올람 이상재 선생이 처음으로 이것을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될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반드시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치가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세 가지 가치 중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무너지면 우리 국가는 올바른 국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자유는 뭐예요? 개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없는 것은 어떤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들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사명을 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선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있냐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이 누구에 의해서 정해져요? 국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가 풍성해지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제1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국가의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포기하고 이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와 사회가 더 높아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인의 자유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개인의 자유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국가와 사회가 원하는 대로 신앙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만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건국되어진 이후로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반공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격하는 세력에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학생들조차도 총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16, 17 되는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학도병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총 한 번도 안 쏴보고 전쟁터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왜 나갔어요? 그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왜 나가요? 자유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국가를, 자유가 소중한 국가,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해방이 됐을 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같은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공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국가관 중에 하나라면, 또 하나는 참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번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한국적 민주주의 딱 얘기하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한국적 민주주의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를 삼권 분리 뭐 이런 제도적인 거는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민주주의가 거부되어지는 모습 속에 한국교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유일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다고.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줄 알고, 합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되어지면 그 결정을 가지고 그 질서 안에서 전력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민주주의 구조는 바로 그거거든요.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합의를 이루어가고, 그 합의 속에서 모든 국가와 국민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정신인데, 이게 어떻게 가요? 독재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민주화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민주화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그런 거죠. 반공이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도대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친일파라고 얘기하고 싸우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해방 직후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건국을 놓고 싸웠다고 하면, 지금은 국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뭐가 만들어졌어요? 제도도 만들어졌고, 여러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뭔가 정치 세력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경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냐를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국가를 위한 길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일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뭐하고 싸워요? 좀 친일파 논쟁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공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안에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 없거든요. 개방되어져 있는 사회 안에는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을 보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멋있게 이 싸움을 국가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좋은 민주주의를 하는 곳이 과연 어디냐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좋은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첫 번째,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거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예요. 물질적인 평등 국가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국가는 아주 극빈층의 사람들이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 국가가 도와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옛날에 그 노래가 있었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공정하고 공평한 가운데서 기회를 얻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좀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극단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것들이 있어요? 개개인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둔감해요. 가진 것이 축복이 되어져 버리니까 어떤 것들이 약해져 버렸어요? 나누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약해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개인이 스스로 나눌 수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까 다양성 속에 합의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 중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으면 많이 나눠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100억을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100억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국가인데, 그게 법으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이게 기독교가 만들고 싶어하는 정의로운 국가라고 하는 거죠. 광복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방송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무장 독립투쟁 하신 분들만 나와요. 제가 좀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무장 독립투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이 무장 독립투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해방이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해방 공간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됐을까? 국가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제가 연구한 목사님 중에 목포 양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재원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초대 전남 도지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일제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가 그리고 나오셨던 분이고, 일본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거든요. 그 친일파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정말 내쫓아야 된다라고까지,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했던 분이 전남 도지사로 가서 첫 번째 취임 일성이 그거예요. 친일파를 모두 내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친일파는 알아서 나가십시오, 그거예요. 도지사의 모든 그 공무원들 가운데 친일 행적이 있었던 사람은 알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다 자르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서가 쫓아와요. 비서가 와서 이틀을 이야기합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전라남도의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일본의 그 총독부 아래에서 행정을 배웠던 사람들이 그나마 쓸 줄 알고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친일파라고 다 내쫓아버리면,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이남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일파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 전라남도가 얼마나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꼭대기에 있었던 몇 명만을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전라남도가 그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죠. 완벽하게 척결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친일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스스로 그들이 회개하고 고백하면 품어줄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함을 가지고 그들이 역사 앞에 사죄하면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일 때 그것들이 가능하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국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포용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102세대신 그 김영석 교수님이 언젠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좋은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국가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80년대에 많이 들었던 것은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래요. 어떤 국가냐면 질서국가래요. 어떤 질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며 이 사회가 법 없이도 상식으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국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정의로운 상식 안에서 법이 아니라 상식으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질서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민주주의는요, 질서가 무너지는 국가가 아니에요. 어떤 국가냐면 질서가 세워지는 국가예요. 법으로서만의 질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식으로서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국가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개인이 정의로운 개인이 됐을 때 가능해요. 개인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유지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은 어떤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작업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학교예요. 가장 올바르고 참된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는 교회와 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11월에 김구 선생이 와가지고 남부총회, 그 기독교 남부총회에 와서 김구 선생이 연설을 합니다. 무슨 연설을 하냐면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국가를 이루는데 이롭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경찰들이 권총 들고 곤봉 들고 가가지고 때려서 질서를 잡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스스로 복음의 가치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매진합니다. 그 교회를 부흥하는 게 단순하게 교회가 크기 위해서 부흥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모습 속에 교회 부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국가가 구원돼요. 이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저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에요. 기도원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소록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인데요. 소록도에 갔을 때 20년 전이네요. 소록도에 갔을 때 소록도에 개신교회가 7개가 있고 천주교회가 성당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새벽 예배가 3시 반에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새벽 예배가 3시 반에 있는데요. 새벽 3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 일을 나가셔요. 그 교인들의 하루 일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시쯤 들어오셔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12시가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2시가 되면 교회로 모입니다. 그때는 개인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7개의 교회가 각자의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소록도에 교회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대요. 이게 한국 교회예요. 한 번도 대한민국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국가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게 해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서 올바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기초 단위가 어디예요? 교회라고 보는 거죠.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사를 연구할 때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요? 학교에다가 또 모든 돈을 투자해요. 모든 돈을 학교에다 투자합니다. 유치원을 만들고 학교에다 투자합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복음의 가치로 아이들이 인간화되어지면 우리 국가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학교가 올바른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나섰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배우는 거죠. 올바른 나라, 올바른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묘하게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말씀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퍼져 들어갔을 때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쇠퇴하잖아요. 그러면 무질서한 국가로 점점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상식 안에 뭐가 빠져버렸어요?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이 사라져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독보적인 존재가 돼버리죠. 여러분, 광복절에 저는 좋은 얘기, 기쁜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좋은데, 저는 이 광복절에 우리 전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고 만들어가야 하고 유지해 가야 될까? 그 과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정부 수립을 8월 15일로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방일과 이 건국일을 맞추어 놓은 겁니다. 건국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1919년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건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의를 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1970년대 이후로 역사를 좀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과 우리는요, 민족은 같지만 국가는 다른 국가예요. 그래서 북한의 건국일과 남한의 건국일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는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통일은 환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으로서는 통일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떤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국가로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젊은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그 통일을 꿈꾸며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꿈꾸며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 복음으로 세우시는 국가를 꿈꾸며 통일을 꿈꿔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복절입니다. 기쁨이 있는 날이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국가에 대한 국가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그 논쟁이 작년부터 계속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 재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가 멈추어지면 안 돼요. 국가는 빨리 이 재난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강단에서 하면 안 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난지원금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백신을 샀더라면, 몇 조나 들여서 백신을 좀 샀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국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국가가 자유로운 국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국가가 질서 있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국가, 그 상식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상식이 될 수 있고, 올바른 토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입시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이 교육이 인간화의 교육, 올바른 인간화의 교육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모습은 처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동남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국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처참한 국가가 되기도 하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기도 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국가가 되기도 합니다. 왜 풍요로운 국가가 만들어야 돼요? 나눠주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나눠주는 나라가 되지 못했을까요? 백신을 1,000만 명, 2,000만 명을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그 힘들고 어려운 국가에 나눠줄 수 있는 국가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냅시다. 우리 국가를 풍요롭게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국가 만들 수 있도록.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국가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가난하고 연약한 나라들 가운데 전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제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그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곳은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친구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곳에 100년 전부터 19세기 말부터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 독일의 선교사들,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계속 이곳으로 들어왔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식인종들이었대요. 많은 선교사들이 잡아먹혔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고요. 거기는 정말 피 흘림의 땅이었대요. 그런데 그곳의 선교사들이 교회를 지었고 학교를 지었답니다. 식인종의 습관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그곳에는 아직 무슬림들이 많이, 지금은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거기를 강제로 무슬림에게 개방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곳은 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지었던 병원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만큼은 재난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이곳에 뿌리 내릴 수만 있다면 이곳은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90%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하면 인도네시아가 그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멋있는 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교육과 그리고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좋은 인재들을 길러주십시오. 이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주세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라의 인재가 돼야 돼. 근데 지금은 엄마 아빠들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좋은 직장 가져야 돼. 이 생애 목표가 좋은 직장 갖는 거, 이제 생애 목표가 결혼하는 거, 그런 것들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건 복음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인재로 길러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앞선 세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집을 지읍시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국가를 만듭시다. 여러분들, 이 광복절에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